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푸틀러 또는 T 발음을 약하게 하면 푸들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푸들 그러면 개를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혹시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푸틀러.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을 가리켜서 히틀러에 빗대어서 푸틀러다라고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을 일컫는 말로 사람들이 푸틀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뉴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난민들을 생각하면 그 양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과 온 나라가 잘 살게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최근에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좋은 국민을 만나야 되겠지만 국민은 또한 더더욱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모든 국가 국민들의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는 히틀러 못지않게 러시아의 푸틴 못지않게 악독한 이 로마의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바울 사도는 그 네로의 통치 아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고 있던 그 시대에 권면의 말씀으로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네로의 그 악독한 통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시 땅속으로 들어가 카타콤이라는 땅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던 그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잔혹한 네로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핍박을 받는 것도 부족했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마 이렇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 데모를 일으키거나 한쪽에서 혁명군을 기르거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잘 살고 윤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당시의 로마 제국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나라에 최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고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9일 누구를 위해서 한 표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절반의 유권자들은 1번을 찍었을 것이고 절반은 2번을 찍었을 것입니다. 물론 군소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후보를 찍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씨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당선자로 지금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바쁘게 새로운 정부의 구성과 내각을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번영과 안정과 행운이냐 불행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든지 간에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이 됐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세워질 내각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단순히 설교자 저 한 사람의 여러분을 위한 당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됐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됐든 그것과 물어나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본문은 왜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큰 차원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좁게는 우리 개인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그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기를 원했는데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한 주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면하노니, 여기서 내가는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와 민족을 물어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이 권면하신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2절의 상반절을 간단히 줄이면 위정자들, 국가의 공직자들, 국가의 리더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잘 보시면 1절, 2절, 4절, 6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그렇죠? 2절에 모든 사람 또 나오죠.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특정한 그룹, 특정한 민족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구별이나 차별함 없이 편애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허공에다 뭐 이렇게 주먹질하는 것처럼 너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품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의 영역 속에 포함하고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구원받지 않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타겟을 기도의 목표를 특별히 이 나라의 공직자들,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대통령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겠지만 대통령 청사를 뭐 어디로 하는 지금 막 이게 갑론을박하고 뭐 예산이 얼마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필요성은 아마 여러분이 얼만큼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새 정부가 바뀌었고 이제 20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배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주님께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십시오. 이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에 충실하게 일해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위해서 표를 던졌든지 간에 이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했던 사람이든 원치 않았던 사람이든 이제는 그 초이스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뜻을 사견을 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 즉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내각이 구성될 거고 새롭게 이 나라가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뭐 진보가 있을 거고 뭐 우익이 있을 거고 뭐 견해가 다 다를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이스가 없어요. 선거 전에 내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단 결정이 되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리적으로 보세요. 위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죠. 아래는 일본이 있죠. 미국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으로 곤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국들의 눈치를 봐야죠.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와도 협조해야죠. 저 나라와 협조해야죠. 위아래 옆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것도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속에는 좌익도 있고 진보도 있고 우익도 있고 얼마나 복잡한 이념 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원성이 있고 뭐 시위가 일어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한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팎의 일을 추스리는 대통령은 정말로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 제국의 네로가 그 핍박과 억울한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태워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가마솥에 던져 죽이고 물속에 쳐넣고 엄청난 핍박을 하던 그 네로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치 철학 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 속에 분명히 작용하고 역사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절을 보십시오.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 4가지는 그냥 하나로 묶으면 그냥 기도입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는 기도라는 용어가 7가지가 있어요. 네, 오늘은 4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헬라어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4가지 분야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이 간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구, 영어로 supplication입니다.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부르는데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통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긴박할 때, 아주 애절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특별히 부탁한다. 이번만큼은 특별히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이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간청, 특별한 부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의미가 supplication, 간구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prayer.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prayer,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조금 어찌 보면 의미가 좀 일반적인 기도. 3번째는 무엇입니까? 중보, intercession. intercession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나 2번째가 나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와 간청을 드리는 기도라면 3번째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문화에서는 중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고하신, 지존하신, 무서우신, 거룩하신 알라, 그러니까 그들의 알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람의 개념 속의 하나님은 얄짤없는, 무조건 죄인들은 진멸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게 이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알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5절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중재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간다. 근데 이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 이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천주교는 또 엉뚱하게 더 덧붙여가지고 마리아를 중보자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양극단을 피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재자이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 크리스찬 아니에요. 역대 크리스찬 대통령들이 세워질 때 저는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역대 대통령들, 소위 말하는 장로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정치를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이 크리스찬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내 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내각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 저는 감사도 예배다, 감사도 기도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라고 말합니까?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해 주실 것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주신 것 감사, 응답 주실 것 감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희망하고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 참 얼마나 이 나라 정부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기대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제 기대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3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불문하지 말, 이 이유를 불문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한 사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그리고 감사로.
이상의 네 가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이자 바울 사도의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한 네 가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는 바울 사도의 전형적인 그의 기도의 패턴이자 그의 기도의 철학이자 원리였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네 가지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특별한 기도, 일반적인 기도,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들어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여기 순서는 간구와 기도가 나왔지만 이 바울의 기도는 4장 6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위정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앞으로의 5년간 이 나라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계, 국방, 그리고 경제, 정치, 방송, 문화, 종교,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제가 시간이 부족하죠. 다양히 언급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내각들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총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배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철학과 원리, 이 패턴을 본받아서 우리도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여러분, 사사시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아하니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사울이 시원치가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대통령 시작은 좋았는데 중기에 가고 말기에 가면 국민들의 마음이 서운하고 기대를 저버린,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사울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경광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결과, 우리의 목적은 이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교육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나라, 인구도 없고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반쪽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라는 경제 12국에 속한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렇게 이 나라가 반쪽난 이 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잘 보시면은요,
안팎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금 읽어드렸듯이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유분수가 있지 속 터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 판에 원수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적군의 적지에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정부, 그 나라 평안하도록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거예요. 한번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졌습니다. 이 푸틴이 완전히 유크레인을 정복하고 완전히 이제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고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너희들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해 너희도 평안하.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안 되죠. 못하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다 이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살고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아니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공박하고 우리를 막 휘둘르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평안을 다 뺏어가고 지치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재난이 일어나고 온갖 하나님이 안갚음을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평안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안갚음하시고 복은 다 거둬가시는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3주 전에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칼을 뽑아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축복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축복은 거두어 가시고 재앙만 퍼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일해 주시고 내 기도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그런 측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절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 기도하면 나의 태도가 바뀌어진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태도가 바뀌어진다. 기도하면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진다. 거짓말을 일삼는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흠정역 한글 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성경 두 단어를 빼뜨렸어요. 제가 여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 영어 단어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godliness라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흠정역 한글 성경에는 빼두고 있어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잘 느낌이 안 오는 단어예요. 사실 경건하다. 경건하다 그러면 좀 무게를 잡고 목에 힘주고 거룩한 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경건이란 영어 단어는 더 쉽습니다. godliness. 그럼 God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소문자로 쓰면 그냥 일반적인 신 그러는데 God 그러면 앞에 있는 God은 하나님을 말하고 liness 그러면 명사형으로 무엇과 같은, 그러니까 godliness 즉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이란 뜻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말을 바꿔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경건함이 이게 좀 뭔가 딱딱하고 잘 어감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 닮고 싶은 성도, 하나님과 같은 성도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근데 본문의 9절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정직한 가운데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경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함이라. 모든 경건과 정직한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 제가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굿뉴스 성경은 이 경건이란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드려 죄송하지만 proper conduct, 그러니까 제대로 된 행실,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춘 행동,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언행에 있어서 제대로 된 proper conduct을 우리가 이루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는 아니지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와 생각으로 살아가면 나의 태도가 proper conduct으로 바르게 규모 있는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향해서 바른 태도와 바른 언어와 바른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지만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자는 분들은 언어 가운데 저 사람 보기도 싫고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욕소리 나고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욕하지는 않았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도 되는가? 속이 상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목적, 기도의 결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proper conduct. 네, NIV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holin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게 된다. 기도만 잘해도 사람을 향해서 proper conduct, 올바른 행실과 생각과 언어가 틀이 잡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이 기도의 축복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특별히 우리의 삶이 경건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정직한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직한 표현보다는 경건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이 나라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경건한 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습관이 있게 되면 결국은 내 언어와 행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프로퍼 컨덕트가 있게 된다는 사실, 바로 이게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돼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무고한 사람들이 나라를 전쟁 가운데 다 피난민이 돼서 이 옆에 있는 나라로 피난을 가고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조용하게 된다는 거죠. 조용하다는 의미는 안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외부적으로는 안정된다. 아주 조용하다. 그리고 평화롭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앞에 전자가 조용하다는 의미는 사회적인 안정, 경제적인 발전, 정치적인 안정, 국방의 안정, 다양한 분야에 안정되고 참 발전하는 그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평화롭다 이 의미는 개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가정적인 평안이 있고 가정적으로 기쁨이 있고 하는 일들도 다 잘 된다는 이 축복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안팎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가들리네스, 경건한 삶으로 언어와 행실에 프로퍼 컨덕을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밖으로는 조용하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의 심령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이 나라 대통령은 내 손에 달렸다.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문구를 바꿔보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향방과 행불행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개인의 내부적인 삶과 외부적인 삶도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사실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 아니었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느껴지지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가 행동했던 2배의 기적을 이룬 분입니다. 2배의 기적. 그가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 그의 스승에게 간구한 것처럼 스승님에게 임했던 능력이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정말로 그대로 2배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엘리사가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게 되자 북왕국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여. 엘리사가 죽어갈 때 요아스,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의 탄식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여. 여러분, 엘리사가 창 들고
칼 들고 전쟁터에 가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기와 기병들이여 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망하고 말았던 사건들, 이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면 엘리사가 미리 깨닫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시하고 방비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의 그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여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나라의 국군과 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사의 죽음과 그의 떠나감이 그토록 아쉽고 이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렇게 탄식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대내외적인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이 아침 시간에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곧 국가를 위한 길이고 내부적으로 안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대통령, 세워질 내각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이 나라가 앞으로 정말로 바르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계의 무대 가운데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오늘 말씀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